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눈이 참 많이 내렸었습니다. 이날 저는 제 아내와 또 홍영자 권사님과 함께 천안에 계신 최피롱 권사님을 신방하고 왔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께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 빼고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해 오셨고 보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날 눈이 많이 오고 또 많이 추워서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갔다 왔었는데요.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교회까지 아내와 걸어서 왔었습니다. 그때도 눈이 살짝 내렸는데요. 이때 저는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뜬금없이 아내와 손잡은 이야기를 왜 하나 싶으실 텐데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아내와 눈을 맞으면서 함께 걸은 그 시간이 참 좋았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점점 더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요. 또 사실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길이었고 또 평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여전히 할 일도 많아서 생각할 것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그 짧은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단지 손을 잡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걸었을 뿐인데 그걸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채워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단지 제 아내에 대한 저의 뜨거운 사랑과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제 말은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걱정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만족과 행복을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무한하게 편안할 수 있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눈을 뜨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니면 지금 같은 겨울에는 따뜻한 볕을 맞으면서 마음이 무한히 채워지기도 합니다. 또는 책 한 권 혹은 좋은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부자가 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책 중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제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대학생 때 지하철역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고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드러내거나 포장하려는 마음만 없다면 단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하며 쉼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라 여기는 것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설령 여행 가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평범해도 이런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책을 읽었던 장소는 지하철역 한 구석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책 한 권 읽는 데에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행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돈에만 신경 쓰면서 살면, 조건에 집착하며 살면 이런 행복은 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 마음이 이미 돈에 대한 걱정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을 깨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예상을 깨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말씀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난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은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서론이자 산상수훈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른바 예수의 어록을 모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담은 매뉴얼과 같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러한 산상수훈이 자세하게 언급되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정확히 말하면 소위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의 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교로부터의 도전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유대교와 밀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 공동체에 대해서 유대교는 큰 도전을 줬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유대교와 가까운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아직까지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만 머물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는 뭘 요구했을까요? 유대교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강조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율법은 유대교의 핵심을 이루는 뼈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거룩해지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주를 이루는 유대 사회에서 이상한 집단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러한 도전 외에도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 폐기론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한마디로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주장은 위험합니다. 이런 주장은 신앙을 구체적인 삶과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이 주는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갖다 쓰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주장을 하던 율법 폐기론자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니골라당이 마태 공동체 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같이 마태복음 곳곳에 나오는 율법 폐기론자들을 의식한 말씀들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추측하게 해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들과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던 것이 마태복음이 써질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러한 질문을 옛날 마태 공동체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기도만 많이 하면 괜찮은 것일까요? 늘 헷갈리는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 응답을 한 것이 마태복음이었고 또한 마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기억한 예수의 말씀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자 율법의 완성이며 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고 팔복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운 삶의 기초는 바로 팔복에 있으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붙드는 것 역시 팔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팔복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목마른 것, 긍휼함,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감상적으로 지나쳐 읽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멋진 말을 하는 것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대단히 도전적이며 심각합니다. 팔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이 말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팔복대로 살다가는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온유하기만 하면 사기당하기 쉽고 배신당하기 쉽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다가는 망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청결한 마음만 가지고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은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혼자 바보 되고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요? 화평케 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화평케 하는 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쟁 반대를 외친다면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늘 더 크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그냥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만 해도 이러한데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심리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가난입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을 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특별히 심령이라는 말 없이
그냥 가난한 자로만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원래 말씀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가난이라는 이 말을 쓴 헬라어는 프토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를 설명할 때, 또한 마가복음 12장에서 두렙돈을 바친 한 가난한 과부를 설명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사로나 가난한 과부나 다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상거지였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우리 돈으로는 환산조차 하기 힘든 아주 작은 금액만이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였으며 그것마저 바쳤습니다. 그러한 가난에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애통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애통함은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슬픔이 아닙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슬픔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불이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불법이 벌어지는 곳에서 의에 줄인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3절에서 말했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쩌면 더 심각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설령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겸손하거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고백, 정말로 가난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팔복의 내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러한 팔복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절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이 팔복을 실제로 이해하려면 이런 말을 내 자식에게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자신감이 넘치면 좋겠고 애통할 일은 없으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마냥 온유하게 지내기보다는 자기 것 잘 챙기면서 야무지게 살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위험한 일보다는 안전한 일을 하며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이 말하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영혼의 중심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도움만이 절대적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바깥에서 오는 도움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런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가난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가난한 자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천안으로 기차를 타고 갔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때 제가 아내를 좀 성가시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하고서 기차표를 알아볼 때 제가 계속 옆에서 몇 시 기차를 탈지, 새마을호를 탈지, 무궁화호를 탈지 보채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기차 타는 것을 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탄다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관심이 기차에 쏠린 것입니다. 기차에 저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가난한 자,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말하는 사람은 기차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상거지였습니다. 상거지는 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거지가 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애통에도 반드시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다 초라해져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며 불릴 것이고, 온유하게 살다가 손해를 봐도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때문에 설령 세상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은 단순히 율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또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매력적으로 느끼는 돈과 재물이 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지가 되는 것,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안식과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할 때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을 정말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팔복이 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언제나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능력 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내 뜻만이 옳다는 그 고집,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욕망,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이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또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 답을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이 11절에도 한 번 더 나와서 팔복을 8개의 복이 아니라 9개의 복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1절은 일종의 앞에 설명한 팔복을 요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바, 팔복이 말하는 삶의 실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가 모든 죄를 이기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에만 우리는 자기를 버릴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고 또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가난과 고난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고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그 예수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낮아졌지만 높아지셨고 가난하셨지만 모든 것을 가지셨으며 외로우셨지만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신 분이고 이러한 예수를 붙들고 살 때에 우리도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에만 우리 삶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며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을 것이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참된 양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무한히 평안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내 옆에 있는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통치하시는 폭발적인 팔복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